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신자의 삶 속에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동시에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변함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다양한 여러 모양의 시험들과 또 유혹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1장 1절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당시의 여러 핍박의 상황 속에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낯선 이방 문화와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지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동족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러한 그들의 삶은 복음에 대한 순종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매일매일 갈등하고 씨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선생님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며 그 시험의 자리에서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들 속에는 그에 수반되어지는 하나의 의문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였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며 예상치 못한 뜻밖의 환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와 같은 의심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하고 종국에는 여러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신학적 고백의 극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결코 우리를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모순된다.
시련과 유혹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 동일한 사건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될 때 그 사건은 우리에게 유혹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리고 WBC 주석에서는 이 17절과 관련하여서 이 17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신학적 핵심 구절이자 중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시험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는, 즉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도들은 반드시 여러 모양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 고백에 기초한 복음의 본질을 더욱 분명하고도 바르게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용하시는 여러 힘듦의 시간들이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또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의 때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의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여러 고통과 힘듦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시간들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여러 유익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순서적으로는 뒤에 있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앞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의 말씀,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그 앞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구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장 깊고도 풍성한 진술 가운데 하나이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체 내용의 전제와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로 말미암는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설명을 하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각각 주는 행위와 그 행위로 주어진 선물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주어진 선물도, 그 결과도 온전한 것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방식도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이 모든 참된 선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선한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여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다 선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유익들, 다시 말해 거듭남과 성화에 있어서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모든 육적인 필요와 그와 관계된 모든 위로와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야고보 선생님은 당시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도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삶의 현실들도 그들이 장차 누리게 될 어떤 선한 상태나 결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들이 참고 인내해야지만 될 악한 상태가 아니라, 과도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로 이미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칼빈 선생님의 야고보서 주석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다른 별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고난 자체로 말미암는 은혜를 주시는 분, 곧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단련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뒷부분에 더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그들 각자에게 허락된 영적인 상태 또한 쉽게 말해 조금 더 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의 상태 모두가 그 각자에게 가장 선한 상태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9절과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시험 중에는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의 내려온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동사, 이 표현은 현재형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 안에 선의 원천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사람의 자격에 따른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서의 흘러나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명심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러 삶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시간들이라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 자체가 자신의 삶 속에서의 선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지체들의 부족과 여러 연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책잡고 입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내뱉기보다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은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다른 성경에는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들은 있지만 정확히 이와 동일한 표현은 오직 이 야고보서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빛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천체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의 말씀도 천체의 움직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고, 이 본문 말씀에서의 빛들이라는 표현도 천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해와 별을 만드신 분이 아닌 빛 자체의 원천이 되시는 분, 곧 모든 질서와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야고보 선생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의 본체이시며 피조세계의 질서와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닌 시험과 유혹 앞에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강력한 신학적인 호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극치이자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변동이 없음을 의미하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표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그림자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대낮의 해와 밤하늘의 달과 별들처럼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비추시며 지키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분,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어떠한 어두운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 분,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그 어떠한 불완전함도 없으신 분,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쉽게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다 공과 과가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만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선한 일을 하시느라 부정적인 측면의 결과들도 초래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그 행하심은 늘 완전하고 그 선함과 의로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WBC 주석에서는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광과 같지 않다. 햇빛과 같지 않다. 그것은 그림자가 생기는 어떤 회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영원하고 안정된 광명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변적인 변덕, 우리의 처한 상황의 변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요동함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계획을 수정하실 필요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정체성과 그 본질은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당신께 속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선하고 온전하며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그 근거를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나눈 이후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는 순서를 이렇게 취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앞선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그 선하심은 온전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기 때문이 아닌, 앞서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더하여져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선한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한 선하심과 변치 않는 선하심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의 환경은 바뀌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 선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만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던지 형통함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성도님들에게 내려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 편에서는 때로 합당치 않은 것만 같고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일들을 경험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어떠한 어두움의 부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니고 있는 어두운 결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며 지금의 낙심되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시간들을 잘 견디고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시간들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유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유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시험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시험의 의미 중 하나는 외부적인 시련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의 시험은 외부적인 시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3절과 14절에서의 시험은 내부적인 유혹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선생님은 외부적인 시련으로 인하여서 내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적인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 유혹이 마치 외부적인 시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결과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외부적인 시련을 경험할 때 그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내적인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의 넘어짐을 정당화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자 그 책임을 외부적인 시련과 그 시련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돌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적인 유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전체의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의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물질적인 탐욕과 부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곳곳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5장 1절에서 3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불평등 가운데 생존을 위하여 부를 갈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에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의 삶을 형통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그 물질의 부유함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한켠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가난한 성도들만의 생각이 아닌 부유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가운데에는 불의한 방법, 즉 편법과 다른 이들을 향한 부당한 대우 등의 방법을 사용해 가면서까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러한 내적인 유혹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모습, 물질이 마치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고 가능하게 해줄 것과 같이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 모두에서 소수자로 살며 억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라도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차별받고 홀대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인정받고 싶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높임받고 싶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야고보서 2장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금지의 권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서는 말과 지혜를 통해 교회 내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는 부유층과 가난한 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유대 신자들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서열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한몸됨의 인식보다는 서로가 서로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서로가 서로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들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만큼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으려는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의 추구입니다. 이는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일부는 세속적인 풍요와 쾌락을 동경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선생님은 이를 가리켜 세상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를 영적인 간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위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모습들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성도들을 향해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적인 유혹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것들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여러 어려움들,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혹은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의 이 땅에서 경험케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 이유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관계된 내용이 바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곧 우리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과 거룩하여져 감은 모두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오직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도록 하늘로부터의 온갖 선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적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누군가가 외부적인 시련으로 인해 내적인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닌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습성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17절에서 속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속지 말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오해로부터 이제 자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다라는 오해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선하지 않은 악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오해인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의 악한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로부터 속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것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받은 궁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우리의 죄된 습성에 기인한 악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시련들 자체를 악하게 보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허락하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내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견디어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만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이 의미를 정말 깊이 홀로 묵상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그분의 일하심은 사망이 아닌 생명과 관계된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와 같은 일하심 가운데는 그 어떠한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복음적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그림자됨의 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악하고 해가 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복된 순간으로 변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죽음조차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 그 주님 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순간으로 변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경험되어지는 여러 원치 않는 힘듦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허락하신 어두움의 때, 그림자의 때로 오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함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과 그로 말미암아 장차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치 아니할 때나 언제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 신앙이 늘 더욱 견고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교회적인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의 여러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더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생각하게 만들므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 삶에서의 여러 힘듦 가운데 오히려 더욱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가므로 그러한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형통의 날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곤고한 날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곧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